말씀을 어제 다 준비를 하고 저녁에 짧은 머리지만 그래도 첫 설교니까 제가 또 한 번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근데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차 안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머리에 한번 잘못 잘랐다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이제 머리가 땜빵이 나도 머리가 잘못 잘려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3월 2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 날은 유엔에서 설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견하는데요. 이때 이 보고서에 행복 지수가 순위가 발견됩니다. 143개국 중에 과연 한국은 몇 위일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52위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근데 일본은 51위예요. 네, 저희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그렇다라고 답하면 행복 지수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하면 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간대하며 서로 돕고 사는가? 두 번째,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유로운가? 세 번째, 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득과 건강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이 질문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빌립보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관습과 로마의 정신, 그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한 이 삶의 만족도의 질문을 만약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다면 아마 그 교인들은 그렇다라고 모두 말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의 편지의 주인공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의 교인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거고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세상에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고 말씀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는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요. 이 지도자 둘이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전하고 또 바울은 그게 주 안에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0절 중간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와 싹이 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뜻으로 생각은 단순히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이 품었던 예수의 마음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이 마음으로 품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했던 이 말씀에 말했던 싹이 나미니입니다. 이 싹이 나미니는 굉장히 매우 아름다운 운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뜻은 소생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우리 겨울이 지나고 오늘처럼 봄에 따뜻하게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의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팀 켈러는 답이 되는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품, 내면의 심리적 역동과 동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을 품으면 내 차가웠던 내면에 따스한 봄이 오고 꽃이 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가서 GBS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꽃은 다 떨어졌죠. 네. 하지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네. 꽃은 떨어졌지만 말씀은 살아 있고 또한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차가웠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봄처럼 다시 그 마음 녹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전해준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의 그 선물에 감사함이 아니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족함을 품은 것에 감사함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너를 자족하게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당시 헬라파 또 스토아 학파에서는 윤리의 가장 핵심되는 덕목을 자족이라고 했는데요. 이 철학자가 도달하는 이 자족의 뜻은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이렇습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만족을 이룰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고 바울은 그 자족에 대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12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대조적으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부름과 배고픔, 이 풍부와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할 때는 비천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정이 없고 이런 비천한 뜻을 가질 때 우리가 자족하기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울 것 같죠. 더 쉽게 쉬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할 때 또 자족하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이 둘 다 어려운 건 다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일을 했기 전에 제가 사회적 기업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그 크리스찬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을 후원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분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시고 또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네이버 창립자 멤버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재정이 계속 풍부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언제는 커피에 꽂혔다. 그래서 직접 원두를 생산하는 나라까지 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내가 저 차가 너무 사고 싶다 하면 다음날 그 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기분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우리의 삶을 살 때 있어서 이 풍부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린다는 건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감을 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풍부함을 넘쳐도 그 집사님은 만족과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왜 만족과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이분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 해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살 수 있으니까. 감동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고민과 문제들은 많아져서 유혹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돈과 성취, 명예, 사랑, 권력과 수많은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지표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재정이 많으면 좋고, 배부르면 슬프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슬프고, 풍부함으로 그저 삶은 즐기고,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삶에 대한 만족이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체적인 경우에도 나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에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나누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최 전도사,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수감되었어.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꾀임에 빠져서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기 원한다. 이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 아버지가 이 전도사님에게 한 그 편지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누구야. 이 감옥은 너무 춥다. 매우 낯설고
매우 힘들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제가 이 고백을, 이 예화를 듣기 전에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써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전도사님은 이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청년부가 이 만족하는 삶에서 넘어서 이 만족하는 삶은 이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11절 배웠노라, 12절 하반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12절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비결을 전수받았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이 신학의 고백이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물밑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거나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13절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시험에 치르게 갈 때 뭔가 응원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3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13절을 보기 전 그 문맥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즐기고 삶을 풍요로울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이 두 가지의 비결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두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청년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또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